여러분, 프랑스에 한때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왕권 신수설이 뭔가 하면 한 나라의 왕이, 프랑스 국왕이 왕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왕에게 거역하지 못합니다. 왕에게 거역하는 것은 침성 모독죄를 짓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왕권 신수설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루이 14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루이 14세는 5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통치했는데, 그가 자기의 그 절대적인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은 궁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프랑스 여행을 가면 꼭 가는 구경 가는 궁전이라고 해요.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해요. 이 궁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 궁전 전면의 길이만 해도 530m입니다. 제가 이래서 목회를 해요. 궁전 전면의 길이만 530m라고 하는데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잖아요. 대단하죠. 전면의 길이만 530m.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피폐해져 갔겠습니까? 그 당시 프랑스 국민의 10분의 1은 거지고 10분의 5는 반거지고 10분의 3은 거의 빚진 자,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단 10분의 1만 부유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에게 거역하면 무참하게 참수했던 시절이 루이 14세에 통치했던 때라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손으로 헌법을 만들어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헌법이죠. 프랑스 헌법 1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거주하는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하고 평등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라마다 자랑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복되고 자랑할 법은 사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신명기가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예요. 그러나 고별 설교일 뿐만 아니라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 11월 1일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했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이다라는 겁니다. 복된 법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모두는 하나로 통하고 그 하나는 모두로 연결된다. 여러분, 신명기가 그 하나와 같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됩니다. 아니, 우리 삶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도, 공동체도, 가정도, 개인의 운명도 이 신명기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신명기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주님이 하셨나요? 그 요단강 도하 사건을 당대만 놀라운 사건으로 기억하지 말고 후대에게도 기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죠.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념비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할례 받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유월절 지키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고백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또 세상의 수치와 상처를 잘라내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룩한 정체성을 갖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유월절 지키는 역사, 할례 받는 역사, 그리고 기념비 세우는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 가운데 몇 분은 벌써 졸려고 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념비가 세워지고 유월절이 지켜지고 할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그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잖아요. 그 족속들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무자비하신가? 아니, 왜 멀쩡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은 정복당하고 진멸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말짱 거짓말 아니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 제가 이렇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그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땐 그렇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이 있던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더니 하나님 안 믿어야 될 것 같다고,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막 흔들린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얘기들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시느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 심판받는 겁니다. 그 징계받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 족속이든지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신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도 더럽혀지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해버린 것처럼 너희도 토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땅에서 뽑아버리시잖아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정복당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펼칠 때 첫 번째 정복해야 될 성읍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읍이 보통 성읍이 아닙니다. 견고한 성읍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요, 그 위에 마차 2대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성벽이었고 또 이중 성벽이었다라는 거죠. 더욱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한 대비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절 말씀 보면 그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죠. 그런데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여리고 정복 사건은 신명기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들이
주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잘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 정복하는 작전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참 당황스러운 계획이에요. 성을 돌라는 거예요. 돌면 무너진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들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뿌 하고 불 때 와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당황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어? 만일 전쟁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면 이 전쟁 전문가도 당황스러울 만한 얘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똑똑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된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은 그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될 것이다.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수단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 찾아다닙니다. 전략을 짭니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주님께 들려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들려오는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아, 그래도 당황할 것 없습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려오는 말씀이 상식적이면 순종하고 상식적이지 않으면 순종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상식을 넘어선 종교입니다. 에이든 토저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상식을 넘어 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갑자기 말이 쓰러집니다. 말 다리 하나가 완전히 이게 망가진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이 일어나요. 말 타고 계속 전도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좀 아멘 하면 얼마나 좀, 아멘은 너무 인색하죠. 제가 아멘 할 틈이 없이 설교하기는 하지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 아내가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세요. 제 아내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와서 그래요. 여보,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그분이 피부병이 있었는데 어느 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 피부병이 깨끗하게 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상식적입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종교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 정복 전쟁 황당한 말씀 하신 거예요.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니, 시작도 안 한 전쟁을 완료된 전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겨야 될 전쟁을 이긴 전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 전쟁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유독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 제사장, 7 양강나팔, 7째 날, 7 바퀴.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전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중요한 것은 신명기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잘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아무 소리 내지 말라. 오늘 10절 말씀 보면 아무 소리 내지 말라는 말씀을 3번 다른 표현으로까지 알려주셨잖아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사야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얘기는 하기 어렵고 나쁜 얘기는 얼마나 잘합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입만 열면 불평, 불신, 원망, 험담.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좋은 얘기는 노력해도 안 되고 나쁜 얘기는 노력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유기성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정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모든 순서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잠을 안 자고 삼삼오오 모여서 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가 저렇게 많나 하고 못 듣는 체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들어봤더니 다 남 얘기하고 누구 흉보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답답해서 방송실에 가서 방송을 했대요. 여러분, 얘기를 하려면 좀 좋은 얘기 좀 하세요. 그랬더니 금방 불 끄고 다 자더래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입만 열면 불신, 불평, 원망, 험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차단하신 거예요. 입을 벌리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돕니다. 성을 돌 때 무장한 사람들이 앞장서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합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앞장설 수 있는 무장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앞장설 수 있는 무장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큰 문제인데 앞장설 수 있는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다 앞장서기를 원해요. 연말 되면 누가 장로 되느냐 막 이런 거 관심이 많아요. 앞장서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무장이 안 돼 있어. 무장이. 여러분,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앞장서면 큰일 납니다. 교회 어려워집니다. 목사 병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앞장설 수 있는 무장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앞장서는데 관심 갖지 말고 무장해야 돼요. 그러면 앞장 세워지는 거예요. 앞장설 수 있는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 7사람이 7 나팔을 들고 따랐습니다. 나팔을 푹 부는 거예요. 나팔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였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따랐어요.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도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르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푹 하고 불 때 와 하고 외치니까 성이 푹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순종했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성도들이 꼭 받아야 될 영적 훈련 가운데 하나가 복종의 훈련이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의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복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복종을,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신명기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공불락의 인생 여리고성 앞에 다 섭니다. 도무지 내 힘을 어찌해 볼 수 없는 여리고성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들려오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성들이 여리고성 돌라고 하는 것 같은 말씀일 수 있어요. 정말 그게 답이야? 그게 해결 방법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잘 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쯤 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한 바퀴 돈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바퀴 돈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지막 날 7째 날 한 3바퀴 4바퀴 도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도하라, 인내하라, 사랑하라, 헌신하라. 야, 정말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야? 인내한다고 되는 거야? 믿는다고 다 되는 거야?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돌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어떤 분들은 아예 돌기를 시작도 안 한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에이구, 뭐 또 식상한 얘기, 기도하라고? 그게 되겠어, 기도해가지고. 이러고 안 도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의심과 불신 가운데 흔들리며 돌기를 시작도 안 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작도 안 한 사람이에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즘 날씨가 무척 뜨겁죠? 세상에 39도를 우리가 언제 경험해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날씨에 우리 교역자들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전도 나가는 거. 5시부터 아직 할 때 아니에요. 정신 차려. 교육자들이 5시부터 6시까지 매일 전도 나가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뜨거운 날씨에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어. 기독교는 쇠퇴시대에 접어들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그 얘기만 듣고 주저앉아 있을 거냔 말이에요.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으니까 나가보기라도 해야 될 거예요. 나가보기라도.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 5시부터 6시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요즘 고생 많이 합니다. 한번 전도하고 오면 막 땀 범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낫잖아요. 나가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6명이 보통 나가는데 이제 물류지를 또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면 600명을 만나요. 6명이. 근데 거절하는 사람까지 한 번 나가면 1200명을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4800명을 만납니다. 한 달이면 2만 명을 만납니다. 그 1년 동안 하면 22만 명을 만나는 거예요. 성북구 인구의 절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 시작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 안타깝잖아요. 그저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는 낫잖아요.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신 말씀이 너무나 식상하고 답답해서 돌기를 시작도 안 한 분들이 있다면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기를 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 도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믿으라 하시면 계속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계속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라 하시면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라 하시면 계속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어리고성 무너질 때까지 돌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리고성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무너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아도 절망할 것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성들이 하루 돌았을 때 그 여리고 성벽에 금이라도 갔겠어요? 6번 돌아도 균열이라도 갔겠습니까?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도 금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7째 날 7바퀴 돌고 와 하고 외치니까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돌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의 어리고성 무너져요. 제가 우리 교회 옆에 화단에서, 카페 옆에 그 화단에서 경이로운 장면을 보게 됐어요. 얼마 전에 가니까 장미꽃이 몽우리를 피웠어요. 이야, 이 더운 날씨에 이 앞에 있는 단풍나무가 다 타 죽어가는데 이 장미가 꽃을 피우려고 몽우리를 졌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다니까요. 매일 가서 봤다니까요. 이 녀석이 꽃을 피우나 못 피우나. 어제 가봤더니 꽃을 활짝 피웠어요. 이야, 포기하지 않으니 꽃을 피우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어리고성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은 들러붙는 놈이에요. 사람들은 뛰는 놈이 무서운 줄 알죠? 나는 놈이 무서운 줄 알죠? 나는 놈 위에 들러붙는 놈이 있다니까요. 들러붙으면 못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들러붙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 때문에 들러붙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되리라. 그 약속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도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되 격려하며 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혼자 돌지 않았잖아요. 함께 돌았잖아요. 주님이 아무 소리도 말라 하셨으니 눈빛으로 격려했을 거예요. 힘내자고, 잘 돌자고. 여러분, 다 우리가 인생의 어리고성 앞에 서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의자 한 줄에 한 명씩은 죽고 싶은 사람이 앉아있다고. 장의자 한 줄에 한 명씩은 마음으로 펑펑 울면서 그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앉아있다고. 우리 함께 돌고 있잖아요. 무릎에 힘 빠지게 하지 말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이 있는 거잖아요. 순. 그리고 집중하여 도시기를 바랍니다. 여건 되는 대로 돌지 마시고 기도하라 하셨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12절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았다. 15절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도는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건 되면 돌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도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인생 여리고성 앞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지라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말씀드렸어요. 우리 혼자 노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함께 돌고 계세요. 법궤가 가잖아요. 법궤가. 여러분,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만 도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도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해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 집회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이분이 미국 하와이에서 목회하실 때 성도님 한 분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이 있으셨대요. 그분이 14살 때 한국에서 하와이로 시집을 왔어요. 사진 한 장 들고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합니다. 사진 한 장 주면서 봐라, 네 신랑감이야. 어디 삽니까? 하와이 산다. 그리고 배 태워서 14살짜리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소녀도 아니죠. 애죠, 애. 아버지가 배 태워가지고 하와이로 보내버린 거예요. 세상에 참 우리는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여성 여러분, 감성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결혼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14살 때 사진 한 장 들고 하와이 배 타고 갔어요. 부두에 내려보니까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안 나왔어요. 큰일 난 거예요. 두려워서 서 있는데 누가 툭툭 쳐요. 자기가 사진 속의 남자래. 아저씨도 상아저씨, 할아버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 이 사진은 뭐냐 그랬더니 내 젊을 때 사진이라고.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 5을 내리놨어요. 남편이 금방 죽었네 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물으셨대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대답하셨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 여리고성 앞에 이왕 도는 거 기쁨으로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도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함께 돌고 계시다고요. 제가 2002년에 평양에 가서 일주일을 보냈잖아요. 그때 평양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전기가 없어서 지하철도 못 다니고 평양 시내에 불이 하나 없어요. 밤에 건물에 네온 사인으로 구호 있잖아요. 구호 뭐 위대한 뭐 그 김일성은 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구호에만 불이 들어와 있는데 아주 인상 깊은 구호를 제가 봤다니까요. 이런 구호였어요. 가는 길 힘들어도 웃으며 함께 가자. 가는 길 힘들어도 웃으며 함께 가자. 기쁨으로 가자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도신다니까요. 에이든 토저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이 누군가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야.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날씨가 39.6도였잖아요. 그날 저녁에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셨는데 너무나 더워서 기록적인 더위를 여러분이 겪으셨는데 언젠가 우리 후대들이 오늘 우리를 기억하면서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낸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기억하게 될 거죠.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정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적어도 우리가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냈다고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뜨거운 가슴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고 기억돼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은 다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갑니다. 뜨거운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엘리야,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그에게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절하거나 숭배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때, 그는 자기가 가는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보란 얘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가슴을 소유했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누가 여리고성 돌기만 한다고 무너진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거기에 어떻게 순종해요? 그들에게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그저 문자에 불과해요. 교리관념 지식덩어리에 불과해요. 내 삶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신앙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우리가 뜨거운 날씨를 살았다고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 뜨거운 가슴을 가졌다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지방에 목회하시는 부목사님 한 분이 제 이제 신학교 후배인데 카페에 왔어요. 차를 마시는데 얼굴이 시커매요. 한숨을 푹 쉬어요. 힘들어 죽겠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형님, 제가 나이가 46살인데 아주 부목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게요, 선배는 몇 살 안 차이 나야 보이고 후배는 늘 어려 보이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벌써 46살이냐? 자기 벌써 46살이래. 힘들어하는 그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돌고 있어? 지금 돌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지 눈이 동그래져요. 아니, 잘 돌고 있냐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기도하고 있는 거야? 정말 잘 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근데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돌았지. 계속 돌았지. 기도했지. 제 아내하고 저하고 밤 10시가 되면 교회 가서 철야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작할 때까지. 여름에도 이게 중앙난방이니까 지하에서 안 틀면 예배당이 얼마나 더워도 그래도 그 장의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피곤함에 쓰러져 자고, 겨울에도 계속 도는 겁니다. 무너질 때까지 계속 돌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돌고 있는 거야? 돌아야지. 포기하지 말고 돌아야지. 낙심하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돌아야 될 거 아니야. 돌아야지. 그랬더니 돌게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쯤 돌고 계십니까? 아니, 돌기를 시작도 안 한 분들이 계십니까? 맨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 기도하면 돼? 들려오는 말씀이 너무나 식상해서 돌기를 시작도 안 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돌기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는 분들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라 하셨으면 계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라 하셨으면 계속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